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프린트 뒷면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셔서든지 저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알게 하시고 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사오며 또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진 이 율법에도 또 성경에도 기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부인합니다. 우리는 본래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토록 함께 하나님과 거하기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하여 세상에 온 것 하나님을 반역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애시당초 부인합니다. 그러니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 바로 뒤에 기록을 하면서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루고스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통하여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다나엘에게 너희가 더 큰 일을 볼 것인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 가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이 예수님께서 1장 5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설교로 듣고 또 공부할 때에는 항상 모든 설교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물은 오래되면 뭐가 될까요? 썩어요. 포도주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엄청나게 큰 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능력의 주님, 곧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걸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면 참 잘 가르쳐주고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 말고도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보여주시려고 하면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강조를 하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것이고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예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더 큰 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 보심을 넘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더 큰 일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즉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단의 생각을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인자를 통해서 다 세상에 내려오게 하신 것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중에 내리락에 들어간다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려온 자들이 인자를 통해서 즉 사다리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오르락 한다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로 설명을 이제 로마서 5장에서 했는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걸 설명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에요. 이제 프린트를 했는데요. 한번 보죠. 1번인데요.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됐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됐는데, 창세기에 기록이 됐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언제 되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령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령이 된 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담이 산영, 즉 생명이 흙이 생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러면 이제 아담이 산영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이게 제가 천지창조를 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아담이 산영이 된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산영이 되었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돼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이 다 아담처럼 세상에 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표상이 되고,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까지 불려갔다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즉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아담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담 안에서 세상에 왔어요. 그럼 이제 세상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을 만나야죠. 이제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왔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내리락을 했잖아요. 그럼 오르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르락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은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온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시면 지난 금요일 날 설교를 연결을 못해요. 자,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말이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남자 여자로 알고 있으면, 즉 암컷 수컷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으면, 여성 남성 이렇게 알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남자는 이쉬라고 해서 아담을 말하는 거고, 또 여자는 이사라고 해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프린트를 보죠. 9번인데요. 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즉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왜 한 몸이 돼야 돼요?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남자는 사람이에요. 즉 남자는 아담을 말하고 이씨를 말하고 또 사람을 말하는 게, 사람은 우리말로 사람이지 원래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에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와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자기의 지체되었던 자들을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데려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자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아내들을 찾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나요? 네. 예, 이해가 잘 돼요. 그럼 한 몸이 되려고 하면,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혼인해야 되죠? 혼인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혼인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엄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면 자기의 지체들, 곧 아내들과 혼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난번에 그 종말과 심판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혼인에 비유해서 기록하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인하려면 그 신랑이 와서 뭐 해야 되죠? 생각이 안 나요? 예? 예, 포도주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혼인에 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신부가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 오셔서 혼인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뭘 줘야 돼요? 포도주 줘야 되잖아요. 자, 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도주를 주시기 오셔서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누구든지 신부예요. 이게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그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또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혼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서정을 그 혼인이라고 하는 것에 담아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혼인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궁극적인 혼인 예식은 언제냐 하면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를 그건 안 했습니다. 너무 프린트가 많아서. 그럼 이제 가나에 있는 이 혼인 예식, 혼인집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은 그럼 뭐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대한 예표,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다 내려왔어요. 그럼 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이 인생들은 다 뭐냐면 아담이 산령이 된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다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가 세상에 왔으니까 세상에서는 다 육체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의 집을 주었어요. 왜?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나가겠다고 하니까 뭔가 입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안 보내주고 옷을 입혀준 게 그게 육신의 장막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입고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담을 따라서 온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왜 떠나왔어요? 그럼 자기들이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내리락한 그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율법을 지켜야 돼. 물론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대로 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사단이,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내리락한 천사들은 다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할 일이에요. 그죠? 그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노아의 때 홍수를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모두를 멸해 버리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이루죠. 그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 주시면서 뭐라고 하죠? 뭘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셔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네 힘으로 하나님 없이 의롭게 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온 모든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을 하는 게 그게 자기의 할 일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온 세상에 내려온 이유가 이것이니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프린트 5번을 가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3절인데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누가 듣고 누가 보아도 이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포도주가 다 먹어서 동이 나서 먹을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는 말처럼 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 또는 모자랐다라는 말은 양이 부족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렇지만 이 포도주는 온전한 포도주가 아닌, 즉 뭔가 모자라고 부족한 온전치 못한 포도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에 사용될 더 이상의 포도주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있어요. 무슨 포도주가 있을까요? 새 것과 묵은 것.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다른 것도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그럼 이제 새 포도주가 있으면 그거에 반한 또 다른 포도주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뭘 말할까요? 율법. 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포도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인자의 살과 피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새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도주라고 하고 이 살에 대해서는 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인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이 포도주예요. 우리 한 프린트를 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요. 3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먹으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잔은 무슨 잔이에요? 포도주 잔을 말하죠.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즉 이 포도주는 이 잔은 내 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것이라 그래요. 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잔,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먹은 잔, 즉 포도주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피란 말이에요. 그게 새 포도주예요. 또 우리가 한 군데를 더 보면 요한복음 6장 54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럼 이 새 언약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새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묵은 포도주는 뭐냐? 묵은 포도주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율법을 말해요. 이 묵은 포도주는 어떠한 거냐 하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게 율법의 묵은 포도주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옳지 못한 일을 행했다라는 그걸 깨닫는 게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즉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즉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그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마태복음 19장 20절인데요. 내가 이렇게 꼭 못 찾아. 프린트가 잘 안 됐나 봐요. 자, 이제 어쨌든 이 율법, 묵은 포도주는 온전케,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즉 죄를 깨닫게 하는 뭔가 부족한, 모자라는 그런 포도주예요. 자,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온전케 할 수 없는 묵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부족한,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은 묵은 포도주가 없다는 거잖아요. 묵은 포도주도 없고 새 포도주도 없어요. 그 이제 묵은 포도주가 없다, 이게 떨어져서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묵은 포도주는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다?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하는 말은 율법 자체가 온전케 할 수 없는 포도주라는 말과 동시에 이 포도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끝났다라는 말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인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묵은 포도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얘기해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대고 예수님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살을 붙여서 많은 소설을 써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말, 우리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풍속이나 어떤 그런 그 문화에 의하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데, 여자여 하는 말은 이 귀부인을 부를 때 부르는 호칭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다 사기고 거짓말인 거예요. 뭐 여자요, 뭐 귀부인을 부르는, 그게 아니고 이 여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자는 그냥 단순히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는 곧 아버지를 떠난, 즉 아담에게서 분리되어진, 즉 남자에게서 떨어진 하와, 그게 이수인데 그걸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귀네라는 말이 되는데 그게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라는 말은 그 아내라는 말과 동시에 이 교회라는 말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는 아내가 되고, 또 에베소서에 와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하고, 그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뭐냐면 아내예요. 이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31절에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할 때 그 아내는 귀네라는 그 이사를 번역한, 즉 하와를 번역한, 즉 아내를 번역한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와 하와와 아내, 여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가 돼요? 여자가 돼요? 남자가 돼요? 여자. 그리고 교회는 다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그렇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쌍스럽게 여자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의 아내를 여자, 즉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즉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호칭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교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아내 되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요. 뭐라 그랬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지금 포도주 떨어지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 무슨,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프린트를 좀 보면 요한복음 7장 30절인데요. 10번이에요.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또 8장 20절인데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인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예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때가 이제 그 말이에요. 또 14번에 보면 예수께서 13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저희에게 포도주를 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언제 생성이 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야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때 먹을 수 있어요. 지금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 일은 나와 상관이 지금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데요.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뭐라고 하느냐면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성경을 이렇게 다 잘 살펴봐도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물론 이제 메시아라는 거는 꿈에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마음에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하신 데에는 꿈에 본 계시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가지 이렇게 빨리 찾지를 못하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네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태복음 16장 17절이네요. 14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도 뭔가 이런 걸 기대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니시겠느냐.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든지 너희는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설명을 하는 게 그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그 장로들의 유전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들의 유전이 다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면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 장로들의 유전은 이 사람들이 꼭 율법과 동일시하게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결례라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이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손을 씻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질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어떤 집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두는 통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거가 그 집에 혼인집에 6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6 항아리라는 것은 6은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의 숫자고 항아리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럼 이제 항아리 안에 물을 채우잖아요. 물은 우리가 무엇을 물이라고 하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할 때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물은 이게 포도주가 되지 못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나 물은 우리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물이 율법이 사람 속에 꽉 채워지면, 꽉 차면, 이 말은 율법이 다 채워지면, 율법이 성취가 되면 이 말이에요. 율법이 성취가 되면 율법이 다 채워져서 율법을 다 완전하게 잘 지키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 포도주, 묵은 포도주, 즉 율법이 이제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율법이 포도주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됐으니까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포도주가 이제 너희들이 마실 포도주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잔치에 그걸 갖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있는 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걸로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 율법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그러면 너희가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되는데 그 포도주, 이제 율법의 시대에는 묵은 포도주요. 그걸 먹고는 혼인,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율법의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지면, 즉 사람에게 율법이 다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러면 너희가 마실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셔야 신부가 되고, 이제 보세요.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온 내리락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오르락 하려고 하면 이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포도주를 마셔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면 그럼 뭐 해요? 신랑 기다리죠. 예? 예수님과 혼인을 하는 거잖아요. 신랑과 혼인을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누가 신부인지 다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에게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하고 도장을 탁 찍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네,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신부인지 알아요. 그게 자기가 신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럼 포도주 안 마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항상 하는 얘기죠. 때가 참에 이 때가 찼어요. 아담을 따라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내려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일을 다 해봤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명이 났단 말이에요.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과 명분으로 자기 피를 흘리셔서 자기의 지체들을 위한 포도주를 생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즉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포도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누구든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인자의 살과 피가 이루어지고 생성이 되어서 그걸 모든 사람이 먹으라고 주셨을 때 그걸 먹고 마신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요, 포도주가 된 자요, 포도주를 마신 자요,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신부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다 너도 나도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제가 이제 이달 말일에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좀 이제 강해를 할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아까 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혼인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요. 혼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죄사함 받았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인자의 살과 피, 새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마실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마시게 되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인들 중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물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서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 이제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마태복음 그 19장에 나온 그 부자 청년하고 비슷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19번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부자 청년에게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에 뭐라고 하더냐? 네가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이제 참 웃기는 얘기가 그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이 부자 청년처럼 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 반문하기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또 율법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율법사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니? 그럼 율법에서 말한 대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또 뭐라 했어요? 뜻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러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네가 살리라. 이 말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했어요?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잘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한 답변과 마가복음의 한 답변이 달라요. 물론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또 프린트를 안 했나 봐.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마태복음하고는 약간 다른데요. 마가복음에는 무엇이 부족하냐라고 묻는 예수님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큰 상이 있으리니 너는 나를 그 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에 뭐라 하냐면 네가 온전코자 할진대라고 했어요. 그럼 온전케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테니 그 후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부족한 게 있으니 그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너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상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후에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럼 부족한 게 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세상 거를 다 말씀. 세상 것을 다. 예, 세상 걸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에 답이 아직 세상에 우리가 있으면 아직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이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가 다 잘했는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서 말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떻게 행하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이웃을 내놓같이. 그렇게 목숨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목숨을 바쳐서 지키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너희 마음의 모든 걸 다 털어놓아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떤 그런 나의 모든 걸 바쳐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다하고 지키려고 하면 드러나는 결과가 뭐냐면 나는 결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대로 율법을 통하여는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율법에서 말한 대로 너희가 그걸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즉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될 때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깨달으면 내가 막 싹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건 그거예요. 그걸 알면 돼요. 그럼 그걸 알면 누가 와요? 예수님이 알아서 가셔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여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는 삭개오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세리 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앞에는 예수님을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포도주를 절대 마실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주를 마실 수 없고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한 대로 다 이걸 자기네들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나는 이렇게 잘했어. 이거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된다라는 이게 안 되고 나는 잘했어. 내가 이만하면 내가 구원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데는 이르는데 세리들처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 도달하지 않는 그때까지가 율법이 우리에게 할 수 있고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면 율법이 우리를 어디에게로 인도하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율법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잘 지키는 이 율법을 잘 100% 지키면 내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 그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뒤져봐도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좀 구해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괴로워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냐면 저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즉 아담의 뒤를 따라서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다리를 타고 세상에 내려와 있는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정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모세와 더불어 유월절 어린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를 알게 하시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포도주를 마시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참 어려운 설교를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은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빌립과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혼인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끝나서 묵은 포도주, 즉 부족하고 너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물 포도주는 이제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게, 너희는 신부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인자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게 될 때 너희가 다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아내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신부, 교회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 여러분 다 아무나 지체가 다 지체 아닙니다. 아무나 다 교회 나간다고 다 신부 아닌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데 성령 받은지 잘 모르면 안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이걸 먼저 꼭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요한복음 1장 51절을 지난 금요일 날 다 바르게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걸 이제 태초 기적이라고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라는 말이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처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너희가 첫사람 아담을 따라서 세상에 온 너희들은 이제 너희가 가진 그 묵은 포도주 이걸 가지고는 절대 신부가 될 수가 없으니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그것을 마셔야 너희가 신부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혼인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을
영이 돼서 너희들을 다 데리고 오르락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제가 물로 포도주를 왜 되게 하셨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만큼 깊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날이 갈수록 묵상할수록 더 깊고 깊은 그 오묘하신 진리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이 목사 설교 시간에 내가 다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하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되새김을 원하시면 스스로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계속 꾸준히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이 천지창조, 창조에서 심판까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뭐 한 2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만이라도 좀 제발 잘 들으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얘기했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에 임할 때에는 노아의 홍수 때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한 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8명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 인자의 살과 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영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지체로 돌아간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육신과 또는 세상에 얽매여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마땅히 하늘에 안치은 바 된 자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끓는 마음으로 자기의 동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